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766면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낙이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감기 심하게 걸리면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소리 잘 나오도록 기도했더니 목소리만 나오고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자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남편과의 대화에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남편은 아내를 몰아세웁니다. 아내에게 꼭 그런 표정을 지어야 했었는지 그 잠시를 참을 수 없었는지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이 계속됩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주저하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그냥 힘든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속상하겠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하자 남편은 말합니다. 자신이
아내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면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을 대기해 부모님의 일에서만큼은 자신이 아내의 말에 동조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당황합니다. 부모님과 단판을 지어서 당장 연을 끊고 올라오라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게 자신의 부모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블로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조금씩 내려놓으니 남편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것들보다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뭔가 이 글을 읽으며 부부관계에서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서로 공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우리는 공감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원가정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진정한 내 편이 생길 거라는 환상을 가지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혼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둘이서 마주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삶을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걸쳐 있었습니다. 욥의 딱한 사정을 보며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그러한 욥을 참지 못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범죄하여 이런 재앙이 일어났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파하는 욥에게 너무 날카로운 말 같지 않습니까? 마치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해낸 사람에게 씹기도 어려운 고기를 먹으라고 잔뜩 입에 집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입에서도 속에서도 소화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이 탄식하는 이유, 8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이 바라는 소원,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욥의 마음속에 욥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욥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친구들에게 욥이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22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식과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병과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욥의 고통을 토로하자 엘리바스가 했던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장 2절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던 것에 대해 엘리바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욥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의견의 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욥기 6장 1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기를 읽을 때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두고 같이 읽으시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서로 교차하며 일어나기에 한번 자칫 흐름을 놓치면 이것이 욥의 말인지 친구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의역된 역본을 보는 것이 좀 더 자세한 정서적인 흐름을 따라가며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처럼 욥은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욥의 반응도 감정적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그래서 억울하다.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나의 친구들인 너희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친구들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욥의 말이 정서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말하는 그 욥의 말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전이 오갑니다. 이 설전이 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숨겨둔 죄악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네가 모르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회개하라. 그런 친구들의 말에 욥이 발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에 자녀를 불러다가 자녀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염려하여서 또 그 모르는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판단과 또 그 정죄 전에 욥의 마음을 알아봐 달라.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청소년부를 할 때 많은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시냐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대답합니다. 잘 압니다. 아이들의 상황은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점수에서 등급을 바뀌고 아이들은 더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예전 세대에는 수능 하나로 대박을 치고 인생 역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전부 다 투자해야 대학에 들어갈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이라도 방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수능 하나만으로 역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압니다. 알지만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했던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의 층을 타고 함께 감정에 내려가고 함께 감정에 올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느끼는 것은 좌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욥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이 짧은 29절의 말씀에 돌아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돌이켜 돌아오라. 여기에 사용되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 욥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돌아오라.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욥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욥의 친구로, 개울과 같은 변덕스러움에서 형제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돌이켜 들어야 될 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100이라고 하면 욥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그 100으로 나오는 1위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을 보통 100점 기준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혼이 73점, 감옥 수감이 63점, 본인 상해가 53점, 해고가 47점, 고부 갈등이 29점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대략적인 점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욥의 스트레스는 어느 지수일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100점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욥은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의 고통이 느껴집니까? 욥의 고통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바로 전능자의 화살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에 맞고 그 독이 자신에게 퍼지고 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가장 아픕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꾸어 볼 수 있다면 변화를 위해 열심히 애라도 써볼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의 문제라면 돈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자녀의 죽음 앞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질병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독을 바라보고 느끼고 온전히 온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지나가지 않고 바뀔 때 우리는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칩니다. 모두가 출산의 시기를 잘 지나갈 때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모두가 문제없이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내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며 학교에서 들려오는 전화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아멘. 욥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욥 자신을 끊어 버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되기에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거친 감정 때문에 거칠게 나옵니다. 이것은 욥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자신의 말과 생각이 부드럽지 않음을 또 극단적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 함께 있어주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의 책 고통의 길에서 은혜를 만나다 에서 그가 고통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이죠? 왜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이 내게 오는 것입니까? 왜 이 약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려 하시나요? 왜 이런 상실, 나약함, 고난, 슬픔, 죽음을 통과하려 하시나요? 이 모든 사람 중 왜 하필 저를 위해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뚫고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감의 벽을 뚫고 예수님은 신이라는 자리를 떠나 인간이라는 나약함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인간의 입장에 공감하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며 채찍을 맞는 모진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고통을 친히 알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온몸을 던져 공감하셨고 그 죽음의 고통까지 처절하게 겪으셨던 것입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도 사람도 때로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이 가득 차고 때로 친구가 원수되고 나랑 같이 함께 자는 그 사람도 나의 원수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 세상 혼자처럼 느껴질 때 눈을 들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욥기는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고통 속에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그 많은 고통 속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자리로, 더 아픈 고통의 자리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그 고통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던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공감하는 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몸으로 우리의 인생에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삶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